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20년 전쯤에 본 영화로 기억이 남습니다. 얼마나 영화 속 장면들이 참 인상 깊었는지 생생하게 지금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퍼펙트 스톰. 아까 사진 나왔었는데 20년 넘게 그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영화였는지 이 아카데미 후보작에도 올라갔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1991년 미국 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폭풍 이야기를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때 찾아온 그 폭풍의 이름이 Perfect Storm. 직역하면은 절대적인 폭풍, 완벽한 폭풍이란 뜻입니다. 왜 이 단어가 생겨났냐면 2개 이상의 폭풍들이 한 곳에 모일 때에 초대형 폭풍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폭풍들을 절대적인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뉴스에서 이 폭풍은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크기의 폭풍이라고 보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폭풍이라는 그 표현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재앙이 겹치는 경우를 표현할 때 영어로 perfect storm이라고 말합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풍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때 한 어촌 마을에 살고 있는 어부들이 생계를 위해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폭풍이 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부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다행히 그들이 바다로 나갔을 때는 아직 폭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참치들을 잡아서 냉동고에 다 쟁여 놓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간이 지체되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에 무전기로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완벽한 폭풍이 지금 오고 있는데 돌아서 와야 된다고, 절대로 그 길로 오지 말라고 무전기가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배는 그때 상황이 연료가 많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래 걸릴수록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빨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폭풍을 뚫고 가야겠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 위에서 수많은 폭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선장역을 맡은 그 배우가 유명한 그 조지 클루니입니다. 결국 이 배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무전기로 구조대원들에게 구출해달라고 SOS를 치지만 그 구조대원들도 헬리콥터를 타고 왔다가 그 폭풍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대자연의 재앙적인 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버티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높이가 12m나 되는 그 파도가 배를 덮치면서 이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안드레아 게일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당시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감독의 상상과 재구성을 통해서 그들의 마지막 항해를 영화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바다가 있을까요? 바다로 나가면 반드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고요했던 바다도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곳이 바다 아닌가요? 순식간에 맑았던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강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거센 파도가 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닷속은 너무나 깊고 끝을 알 수가 없으며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안에 있기도 합니다.
거대한 심연은 인간의 지혜나 과학으로도 다 파악할 수 없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바다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바다는 자유를 꿈꾸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인생이란 마치 넓은 바다 위에 놓여진 한 척의 배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풍랑은 찾아옵니다.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큰 사건 사고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인생의 바다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인생의 풍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계속해서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실패와 좌절이 몰려오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풍랑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그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며 풍랑과 싸우는 분이 계실까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그 요동이 치고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와서 그 풍랑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풍랑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려움에 갇혀있던 나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재정비하고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꺼내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여기가 부족하구나. 여기를 더 좀 키워야겠구나.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자꾸 조금씩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는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내가 다 틀렸네. 내 실력이 형편없구나.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시험을 준비하고 나면 내 안에 실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험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그냥 1, 2, 3, 4 중에 하나를 고르는,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심플한 시험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성경책에 대한 질문을 다 답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시험이면 좋겠는데, 이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험은 고난을 통해서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과 낙심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두 눈을, 우리의 두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주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믿음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종종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믿음은 교과서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부딪히며 체험해야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도 믿음이 작은 제자들과 함께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왜 예수님은 굳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을까요? 낮에 가면 안 될까요? 아침 일찍 떠나면 안 될까요? 왜 어두운 밤중에 떠나야 되죠?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 어떠한 희망도, 그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좌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둠 속에서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거센 풍랑과 파도가 배를 덮쳐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행동할까요? 아니면 두려워 떨며 낙심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 고난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풍랑을 뚫고 가야 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바다 위에서, 그 어둠 속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가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 그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큰 고기잡이 배가 아닙니다. 많아봤자 13명, 15명 겨우 앉을 수 있는 작은 배였습니다. 이 배는 바다 위에서 풍랑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 상당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갈릴리 바다 위를 다니며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풍랑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제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 상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이 무슨 수로 폭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도 살아날 구멍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막상 우리도 평소엔 잘 있다가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으나 정작 그 상황 속에 처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눈앞을 가리니까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에게 처한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확대되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결국 인생에 찾아오는 큰 풍랑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어 버리죠. 제자들은 배 위에서 얼마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제자들은 죽고 싶지 않아서 온 힘을 다해 그 배 위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기 배 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다급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 내용이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목소리에 이 원망과 불만이 막 섞여 있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잠을 잘 상황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전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늘 감동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행동하신 그 이유가 있겠지, 늘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이번만큼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배 뒤에서 혼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매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38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풍랑 속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요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정반대가 되는 모습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이 풍랑 앞에 서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오로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노련함을 붙잡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소망을 다 버릴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면 잠을 잘 잡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실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아기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더라도 폭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아수라장 같은 그 전쟁터 속에서도 이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기면 잠을 잡니다. 왜 그렇죠? 이 아기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기면 안전하다. 여기는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는 곳이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니까 그 거센 돌풍과 성난 파도들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꿔놓은 곳은 이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풍랑을 요리조리 피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제자들은 그 현장 속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랑교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 풍랑들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거대한 돌풍과 파도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랑 앞에 서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으며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까 38절 말씀에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깨어나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함께 도와야죠.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문맥적으로 볼 때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진짜로 깨어나야 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은 마치 영적으로 깊이 잠에 들어버린 자들과 똑같습니다. 지금 깨어나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을 그렇게 풍랑 속에 내버려 두실까요? 혼자 조용히 도망치실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정말로 제자들을 죽게 하고자 했다면 한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실 분이실까요? 그래서 한밤중에 오자고 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 풍랑 속에 내버려 두고 혼자 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셨는데 왜 풍랑 앞에만 서면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왜 잠잔 사람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냐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깨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풍랑이 찾아오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풍랑에만 집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깨어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잠잠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쭉정이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 다니듯 풍랑 속에서 흔들거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누리며 소망 안에서 이 풍랑을 정면 돌파하며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엎드림 기도회를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엎드림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또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엎드림 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이 되었습니까? 응답이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진행 중인 분도 계실 것이고 상황이 변한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도 엎드림 기도회를 두고 기다렸습니다. 제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엎드림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프랑기 교회가 예장 통합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 교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지금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또 장로의 신학대학을 세운 그 미국 선교사 마포 삼열 그분이 속해 있던 파송받은 교단이 미국 장로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장로교 PCUSA는 한국 통합교단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교단의 신대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저는 그쪽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단에 들어가려고 딱 알아보니까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졸업한 신대원의 교단과 제가 안수를 받은 교단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은 미국 장로교 교단 학교를 나왔지만 제가 안수는 그 당시 제가 이민 한인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안수를 받으며 미주 한인 장로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주 한인 장로교 교단은 60년대쯤에 우리 한국에 있는 통합측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교회들을 세우면서 만든 교단입니다. 이 두 교단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통합측 교회 목사입니다. 저도 통합측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근데 왜 청목 과정을 못하냐? 그러니까 청목이라는 것은 타교단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단에 들어오려면 우리 교단의 신학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교단에 있는 학교에 가서 30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풀타임으로 1년이 걸리고 파타임으로 2년, 3년이 걸립니다. 제가 미리 이 과정을 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프랑기에 왔을 때에 공부를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신방하느라 바빴고 교회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기회는 보고 있었지만 제 안에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준비가 돼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 청목 과정을 제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참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은 제가 속해 있는 그 두 개의 교단들이 다 통합측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들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볼 때도 2012년도에 이미 저랑 똑같은 케이스에 있는 목사님들이 수업 하나만 듣고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법이 바뀌고 수정이 되면서 저 때에는 그게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헌법을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1년간 참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담임 목사의 고민을, 개인적인 고민을 여러분께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괜히 짐이 될까 봐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또 잘못된 오해들이 또 생길까 봐 제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는 매우 답답하고 낙심되고 두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게 너무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니까 통합 측 신대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그랬더니 다들 하는 말이 프린스턴 신대원 나왔으면 들어가야죠. 왜 안 된대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걸 당신이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아냐. 여기저기 전화해도 다 된다라는 거야.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신대원 3년 과정을 다시 할 마음이 있습니다.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각오까지 먹었어요. 학교에서 답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아무개 목사께서는 정식 신대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다시 신대원 과정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견 과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견 과정, 목회 연구 과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윗세대 분들이, 그때는 학교도 많지 않았고 또 비인가 대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인가 대학을 나오면 신학 대학원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기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2년간 목회 연구 과정 프로그램을 하게 하고 그거를 마치면 그 교단에서 안수를 줬습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는 학교가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야, 그럼 내가 그거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근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인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프로그램을 다시 내가 2년간 들어간다? 저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해보자 하고 연락을 하고 다 보냈어요. 답이 왔습니다. 신아무개 목사께서는 정식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단에서 헌법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신평진 목사는 자격이 안 되는 목사라고. 교단에 못 들어가면 사임해야 한다고. 진짜 신대원 졸업한 거 맞냐고. 졸업장 확인 좀 해보자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왜 자격이 없어?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는데? 내가 그동안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그런 수모를 당해야 돼? 그 말이 자꾸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저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뭘 해보려고 해도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저의 개인적인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여러분께 짐을 드려야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죄송했어요. 마치 배 위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마주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닥쳐온 겁니다. 그래서 엎드림 기도회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 가든지 있든지 뭘 하든지 답을 주시겠지. 그것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엎드림 기도회가 있는 기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그때 여러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이 총회에 하나의 안건이 올라갔는데 그 안건의 내용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인재들을 우리 교단에 받아들여 주자. 우리 교단이 우리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좀 풍성하게 좀 교단을 만들자는 그 취지로 안건이 올라간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안건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통과가 된 거예요. 물론 통과가 됐다고 바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노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제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그 말이 제 귓가에 달갑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마음속에 계속 요동이 쳤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게 맞나? 내가 정말 자격이 없나? 짜증도 나고 낙심도 찾아오고 화도 올라오고 이 바다에만 거센 풍랑이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엄청난 그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잔잔하지 못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사인 내가 개인적인 일로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구나.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엎드림 기도의 첫날을 마주했는데 정말 말씀으로 두들겨 맞는 기분이었어요. 딴 생각을 못하도록 막 다다다다 하면서 몇 장 몇 절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막 저를 막 두들겨 패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풍랑이 치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서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주일 일부 예배까지 마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상황이 바뀐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평진아, 그 사람 말이 맞아. 누구요? 누구 말이요?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맞아, 평진아. 네가 자격이 있어서 프랑기에 온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의로워서 정직해서 네 뜻대로 여기 온 게 아니야. 정성진 목사님 때문에 온 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여기에 불렀기 때문에 넌 여기에 온 거야.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까놓고 얘기하면 뭐 제가 학교 나온 게 뭐 그게 뭐 대수예요? 제가 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거 그게 무슨 상장이라도 되나요?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요. 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고 이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고 있는 거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 쪼잔하고 옹졸하고 교만하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 게 맞구나. 평진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프랑기 교회를 인도할 거야.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쫙 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사업장에 사업이 안 되면 주인이 걱정해야지 왜 조거머리 주인처럼 걱정해. 하나님이 프랑기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여기에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지. 이거를 제가 혼자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저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적용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풍랑 앞에 서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저 역시 저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제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목양에만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회와 우리 운영위원회에게
맡길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회원들과 운영위원회들이. 목사님, 이런 걸로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감정 소모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는데 제가 두려워서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역할 분담을 잘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어둡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한국교회 현실 앞에서 우리 프랑기 교회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과 미국에서 멋모르고 여기까지 온 제가 여기서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어떠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본분을 잘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내려놓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감정을 소모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통합측 교단 좋아합니다. 교단은 안전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또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통합측 목사 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교단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모셔갑니까? 교단이 우리의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켜 줍니까? 여러분, 정말 교단 마크 달고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단을, 이단이 아닌 교단을 갖고 있는 한 뭐 괜찮습니다. 좋은 교단 많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합신, 합동 다 좋은 교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임을 받아 나가는 것이 교단 마크가 이마에 딱 있다고 이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랑기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프랑기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